아직 안 올라오네요? 아, 마이크를 안 했구나. 안녕하세요. 오늘이 6강인가 7강인 것 같습니다. 1월달이니까 벌써 이래저래 3달이 11월, 12월, 2달 반 지나갔네요. 오늘 할 차례가 이제 80페이지 연기의 법칙 할 차례죠. 네. 지난번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다음번까지가 불교의 기초 교리,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기의 법칙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교의 핵심이에요. 또 뭐냐면 불교가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바로 연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특정 어느 종교를 얘기하지 않아도 주로 대개의 다른 종교는 뭘 얘기하느냐면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어떤 신이 있다. 그래서 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도 창조하고 만물을 다 창조했다. 그래서 그 만물을 다 다스린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만물을 다시 판단을 한다. 판결을 해서 그가 신의 뜻대로 잘 살았으면 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고 신의 말을 듣지 않았거나 그 신을 믿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보내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종교가 있고 기타는 뭐냐면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관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관념에는 이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를 그걸로 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화엄경에 보면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유심론이라고 하고 모든 것이 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유심론이라고 하죠. 오직 유자를 쓰거나 혹은 있을 유자를 써서 오직 신이 만들었다라는 건 유심론,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 그럼 유심론,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유심론도 아니고 유신론도 아니고 바로 연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따로 정식으로 불교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많은 분들이 유심론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연기의 법칙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자, 연기라는 말은 인연연자에 일어날 기자지요. 그래서 인연생기라는 말의 준말인데요. 인연이라는 말이 의존해서 생긴다는 말입니다. 의존해서 일어난다. 의존해서 발생한다. 라는 의미로 영어에서는 dependent origination, 의존적인 발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연기의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전형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함경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라는 말인데요. 바로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칙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들어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생각하면 엄마 아버지는 어디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거기는 누구? 위에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누군가 있었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할아버지가 웅녀가 곰이 마늘만 먹고 버텨가지고 변한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많은 것들이 처음에는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 그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둘이서 애 넷을 낳았어. 위에가 낳았어. 그러니까 맨 위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즉 단군 한 사람이 웅녀, 곰과 만나서 곰이 여성으로 변해 결혼해서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또 낳아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어 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교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남은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다음 도교라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에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한 가지가 둘로 갈라진 거야. 휘가서 갈라진 거야. 그게 바로 태극이에요. 태극으로 갈라지고, 그 태극이 4가지로 갈라지고, 4가지가 16가지로 갈라지고, 16가지가 64가지로 갈라지면서 이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이제 원초적으로 무슨 생각이냐?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넷을 낳고, 넷이 8을 낳고, 이래서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게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의 개념이에요.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말은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가 있는 것이 꼭 누가 누구를 낳았다, 물론 낳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걸 변형을 할 때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제가 지금 초가 옆에 바로 없는데 초를 비유를 들면 그래요. 여기 지금 초가 있었어요. 촛불이 타고 있는데 하자보니까 초가 좀 흐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촛불로 불을 붙여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촛불은 있다가 없어졌고, 이 촛불은 없던 게 있어졌지요. 그러면 다른 종교 같으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를 만들었다든지 이것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해요. 신이. 세상을 주재하는 신이 이것 처음에는 이 촛불을 만들었다가, 이 촛불은 하여간 신이 생각하기에 쓸데가 없으셨는지 이건 없애버리고 새로운 초를 만들어서 새로운 초에다 불을 담길 것으로.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데 반해서 불교는 뭐냐? 초가 있고, 초에는 심지도 있고, 불을 먼저 붙였지요. 그래야 촛불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초가 있는 거하고 사람이 있는 거하고 성향이 있는 건 달라요. 근데 초하고 사람하고 성향이 만나서 촛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초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초도 사람이 만들었죠. 옛날 같은 밀랍으로 만들죠. 그 벌집에서 그 나머지 그거를 꿀을 빼는 나머지를 뭉쳐가지고 만드는 게 초잖아. 초를 만든 것도 사람이고, 심지를 만든 것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불을 뭐 라이터든지 성냥이든지 해가 그래서 촛불을 붙인 것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창조를 했다기에는 사실은 벌집의 밀랍은 벌이 만들었죠. 벌이 만들었잖아요. 벌이 이래서 만든 거잖아요. 벌집의 그 기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가 누구를 만들었다는 얘기보다는, 자, 벌집을 만들었고 거기서 꿀을 채취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밀랍을 만들었고, 밀랍이 심지를 만나고 그 심지가 불을 만나니 촛불이 됐다. 근데 이 초가 다 다르니 어떻게 됐느냐? 이 초에서 다시 여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랬을 때 불교는 뭐라고 하느냐? 이 초도 연기로 만들어진 거고, 이 초와 이 초도 연기 관계예요. 이것은 없어지고 이것은 새로 생겼다가 아니라, 어떤 보기에는 새로 생기고 없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연기는 이전에서 조건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얘가 불을 붙여주니 얘가 불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와 이 초는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2개가 있을 때 보면 2개지만 여기 튼 촛불은 뭐예요? 여기 든 촛불이 가서 옮겨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불교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군가 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조건에 의해서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에 따라 그런 모양으로 이루어졌다가 다른 모양으로 바꾸기도 해요. 즉 말하면 어느 시간 안에서는 이게 밀랍이고 밀랍에다가 초를 붙여놨었는데 시간이 한 2시간 지나면 점점 내려서 나중에 짧아지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물병이지만 초를 갖다 놓으면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 한 10시간 지나면 나중에 짧아져갖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초를 생산하고 창조를 하거나 없앤 게 아니라 밀과 심지와 불이 만나서, 불은 이제 사람의 간격이죠. 불이 만나서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새겼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중에 촛불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바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소멸시킨 게 아니라 인연,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바람이 불면 더 빨리 없어지고요. 뭐 막으면 좀 더 없어지고요. 불꽃이 크면, 심지가 크면 더 빨리 닳고요. 심지가 작으면 더 작게 닳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게 불교적 개념의 연기예요. 근데 그 조건은 어떤 볼 때는 조건을 얘기하면 밀랍하고 심지하고 불하고 사람하고 라는데 그뿐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조건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람의 조건도. 그래서 사람도 어른이 붙이면 안전한데 꼬맹이가 붙이면 어떻게 잘못하면 불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조건도 굉장히 인연이 여러 가지 인연이 이루어진 것이고 밀랍도 여러 가지 인연이 이루어진 것이고 심지도 그런 것이고 수많은 인연들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되는 거예요. 손도 그렇잖아요. 이 손과 이 손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손과 이 손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손과 이 손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뼉이나 주먹이나 깍지를 끼는 거는 누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저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손과 이 손을 이렇게 맞닥뜨리면 깍지가 끼는 거고 이 손과 이 손을 이렇게 부딪히면 주먹질이 되는 거고 이 손과 이 손이 이렇게 만나면 짝짝꿍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이 변하면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재행무상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변화한다였잖아요. 변화는 여러 가지 조건의 인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근데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데 그 인연이라는 말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조건이에요. 조건. 조금 더 가죠. 자, 연기의 기본적인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의상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의상반이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독자적으로 혼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따로 존재하고 신이 만드는 피조물이 따로 존재해요. 근데 불교는 부처님과 중생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왜냐면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어요. 중생과 다른 깨달은 이가 있으니까 부처예요. 그 다음에 부처가 있으니까 깨닫지 못한 살아있는 것들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생과 부처는 상의상반으로 서로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만 있으면 남자라는 말이 없어요. 왜? 여자만 있는데 뭐 남자라는 말이 있겠어요? 남자가 없죠. 근데 사실은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없어요. 남자 없이 여자가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모든 존재들이 다 서로 상의,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해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의지와 관련이 조건이 달라지면 다시 그 연기하는 존재가 달라진다. 다른 것으로 바뀐다. 라는 개념입니다. 좀 더 가보죠. 자, 연기는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표현한 삼법인. 지난번 삼법인 했었죠? 재행, 무상, 모든 것은 무상한다, 변화한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일체 계고, 모든 것은 고이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제법 무와,
모든 것은 따로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물은 물이라고 할 것이 없다. 불은 불이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를 들면 물이 물이기만 하면 얼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이 얼으니까 얼음이 되고 얼음이기만 하면 씻을 수가 없는데 다시 녹으면 씻을 수 있고 또 그게 차갑기만 하면 그런데 따뜻하면 따뜻한 물에 담그면 몸에 후루룩 녹기도 하고 따뜻한 데다가 커피를 타면 커피가 향기로워지고 달라지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불을 다니면 이것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지만 실제로는 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연기예요. 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보이는 습기로 공기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조건인 거예요. 조건이 무슨 조건이었느냐? 자, 햇빛에 증발이 되거나 밑에다가 불을 떼서 불로 증발이 되거나 그런 조건, 연기적인 조건이 되면 있던 불도 딱 하던 얼음도 녹고 녹았던 것도 자꾸 다리면 끓어가지고 증발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누가 신이 만들거나 누가 만들거나 저절로 일어난 것, 우연히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연기적인, 즉 자연에 의해서이든지 사람의 인공으로 하든지 어쨌든 그런 조건들을 만나서 그런 모양이다가 다른 조건으로 조건이 바뀌면 다른 모양으로 모양이 바뀐다. 그게 바로 변화한다. 모든 것은 부단히 변화한다. 변화하기 때문에 따로 물이라고 하거나 따로 얼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런 게 재본부화까지 지난번에 했던 얘기죠. 자, 그거가 완전히 동일한 표현이다. 같은 말이다. 자, 연기의 법칙은 모든 존재가 생성했다가 사라지는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즉 뭐냐면 어떤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왜 없어졌는가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고통이 생기는 원인과 그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근원적으로 고통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론이다. 사실은 특히나 종교는 이제 물이 왜 생겼느냐, 물이 왜 없어졌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자연과학이 하죠. 네? 그럼 종교에서는 뭐를 하냐? 물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운 거,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 네? 사랑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운 거, 사랑이 없어져서 고통스러운 거. 그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종교인 거죠. 자, 이제 또한 현대사회와 관련을 지어서 해석한다면 연기는 공존을 의미한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공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예전 같으면 어디에서 뭐가 났대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병균이 생기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영향을 입잖아요. 다 같이 영향을 입어요. 그러니까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모든 존재는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독선보다는 따로 나 혼자는 독야청청이 아니라 독야청청 하고 싶어도 날씨가 너무 뜨거워도 독야청청이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얼어도 독야청청을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독선보다는 함께 공존하는 길을 택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 경전에서는 연기의 종류에 대해서 9가지 연기, 구지연기라는 것도 있고요. 10가지 연기, 10지연기도 있고요. 12가지 연기, 12지 연기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기술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12가지 연기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것을 12연기라고 합니다. 12가지 연기니까 12연기. 12연기라고 합니다. 자, 12연기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위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이에서 명색이 있고 뭐 이렇게 12가지가 일어나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자 그러면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해보긴 해봐야죠.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도표를 보겠습니다. 81페이지 도표 연기의 법칙. 연기의 법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존적인 발생. 영어로는 dependent origination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설명을 하자면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럼 소멸도 뭐냐면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해서 소멸한다. 변화도 상호 의존 관계에서 변화한다. 그러니까 생성, 변화, 소멸이 다 상호 의존 관계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생로병사도 마찬가지예요. 생로병사도 마찬가지고 헤어지고 만나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질로 존재하는 것과 정신적인 모든 존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이면서 이제 쌍윤다니까야라고 함경이라고 번역되는 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옆에 이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제가 지금 돋보기를 안 갖고 와서 다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는 글자라서 알아봐요. 내용을 아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알아보죠. 글씨는 제가 지금 좀 뭉개졌는데 빨리역 빠띠자 사목바하다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요.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법을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서로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여 생기고 사라진다는 관계성을 세우는 연기는 핵심적인 불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는 붓다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기를 깨닫는 것이 깨달음의 잣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밑에 보면 다시 그 노란색 도표 아래 보면 괴로움, 고통은 어리석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은 사라진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결론이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 밑에 보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연기에 보면 맨 앞에 무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명. 이제 한문으로는 없을 무자 밝을 명자로 어둡다. 이 무명은 어둡다라는 말은 불을 안 켜서 깜깜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상태. 가장 근본적인 어리석음이에요. 그냥 뭐를 몰라서 어리석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가장 근본적인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리석은 생각만 있어요. 어리석은 에너지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특별히 이것을 무엇에다 쓰겠다든지 어떤 의도가 없고 그냥 어리석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배고픔이 있어. 배고픔이 있는데 어리석은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로운 배고픔이면 나는 오늘 뭐를 안 먹어서 딴 때보다 적게 먹어서 배가 고프구나. 혹은 뭐를 움직여서 에너지를 많이 써서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어리석어.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냥 배만 고파. 예를 들면 아주 애기 같으면 그냥 배만 고프잖아요. 그러면 걔네는 그냥 울기만 해. 근데 어른 같으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 먹을 게 있나 살펴도 보고 먹을 거 주어서 내가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도 되는 건지. 아무리 여기 물이 있어서 이게 물이 있으면 이게 진짜 물인지 먹어도 되는 물인지 안 먹어도 되는 물인지를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먹어도 되는 물이라도 내 물이 아니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 물이 아니면 근데 이제 뭐 이름표도 안 붙였으니까 먹어도 큰일 나진 않겠지라고 하고 먹던지 혹은 내 것도 아니지만 뭐 굶어 죽느니 이걸 먹고 맥을 맞고 혹은 잡혀가더라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든지 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애기는 말하자면 뭐 그걸 근본적인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울기만 해. 그런 것처럼 이 무명이 그런 거예요. 어떤 에너지만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리석은 에너지예요. 그 어리석은 에너지가 이제 행위예요. 뭔가 살짝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임이. 이제 배가 고프다가 애기 같은 배가 고프다 행위라고 그러면 뭐냐면 우는 거가 행위 되는 거예요. 아이들로서. 그쵸? 네. 우는 거예요. 사람들 같으면 이제 뭐를 보게 되는 거죠. 배가 고픈데 어디 먹을 건 없나? 두루두루 찾아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어리석은 에너지가 뭔가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뭐가 되냐면 이제 그 움직임이 식자예요. 생각을 해요. 그 움직임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누어져요. 명색이 뭐냐면 물질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생각하고 물질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뭐냐면 어리석은 존재 있죠. 기, 어리석은 에너지가 따로 있고 여기 인내하고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색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 명색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이제 육처라고 나오죠. 육처는 뭐냐면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색성향 미촉법. 색은 물질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성,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향,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것. 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대상. 미, 입으로 맛을 볼 수 있는 그것. 촉, 몸으로 감촉할 수 있는 그것. 법, 뇌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대상. 이게 그렇게 이제 점점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나눠지면 이제 이 에너지인 나와 이것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촉이 딴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게 만나는 거고, 귀로 듣는 게 만나는 거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게 만나는 것이고, 입으로 맛을 보는 게 만나는 거고, 접촉하는 게 만나는 것이고, 내 머리가 뭔가를 생각해내서 맞닥뜨리는 거가 바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촉이에요. 서로 접촉하는 거예요. 만남이 일어나요. 만남이 일어나면 숨은 감각이 생겨요. 만나면 감각이 생겨요. 눈으로 딱 보면 이쁜데, 맛있게 생겼는데, 소리가 듣기 좋은데, 저 소리 듣기 싫어. 그 냄새가, 향기로워. 이거 무슨 냄새야. 달콤하니 맛있다. 쫄깃쫄깃하니 맛있다. 이거 흐물흐물하니 싫다. 아이고, 이거 너무 짜고 매워서 싫다. 감각이 생겨요. 보들보들하니 좋다. 껄끌껄끌하니 싫다.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도 하죠. 코로나 너무 끔찍해 싫어. 누구랑 헤어져서 너무 그리워. 누구 보기 싫으니까 또 만나는 거 너무 괴로워. 등등등.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지금 수예요.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사랑이 생겨요. 좋은 거에는 반드시 사랑이 생겨요. 접촉을 하고 나서. 맛있다. 이거 맛있는 거 또 먹고 싶어. 이 맛있는 거 우리 손자 규원이 갖다 주고 싶어. 이 예쁜 거 우리 손자 주고 싶어. 그런 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접촉을 하면 감각이 생기고 감각을 하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애의 단계죠. 자, 사랑을 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취하려고 그래요. 그냥 좋다가 아니라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다 하면 끝나는 게 좋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져야지 하는 생각이 그게 바로 취예요. 가졌으니까 뭐냐면 이제 내 것이 생긴 거예요. 그게 유예요. 유, 존재하다. 유, 있을 유자. 이제 내 것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유가 있으니까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생성이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지면 이로부터 내 소유가 생기는 거예요. 생겨났어요. 생겨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생겨났기 때문에 노와 사가 생겨요. 즉 생명이면 늙고 죽는 게 생기는 거고 물질이면 변화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변화해서 없어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이건 물이지만 만약에 우유면 여기다가 이 잔에다가 일주일만 놔두면 뭐가 돼요? 우유가 썩어버리잖아요. 그게 물질로서는 노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변화해서 소멸하는 단계까지 변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가 생각으로 얘기를 했지만 생각, 인간, 삶, 목숨, 물질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무명에서부터 점점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어리석은 에너지가 무언가를 접촉하고 움직이고 접촉하면서 접촉하면 좋다는 감각이 생기고 감각이 생기면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면 취하려는 집착이 생기고 집착을 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게 되고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변해.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영원하면 괜찮은데 가지고 있는데 변해. 그러니까 사람도 변하고 물건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해. 변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안 변하면 안 괴로울 텐데.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괴로운 것 중에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늙어 죽는 거잖아요. 늙어 죽는 거가 제일 괴롭잖아. 그러니까 늙어 죽는 건 왜 생겼나?
태어났으니 늙고 죽지. 그럼 태어난 건 왜 태어났나? 그랬더니 유가 있어서 태어난 거고, 유는 왜 생겼나? 그랬더니 추유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쭉 원인을 따져보니까 무명에서부터 이렇게 생겼더라. 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럼 다시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무명에서부터 거꾸로 화살표가 간 게 있죠? 주, 행식, 명색, 육처, 초, 수, 애, 취, 유, 생, 노사까지. 그래서 노사, 즉 늙고 죽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은 괴로움이 발생하는 단계. 왜 발생이 된다? 무명에서부터 발생을 한 거고, 거꾸로 노사에서부터 생으로 유로 해서 무명까지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반대 방향이 있죠? 그것은 노사에서 무명까지 가는 거라서 뭐냐면 고통을 소멸시키는 단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 고통이 노사가 고통스럽다. 그럼 어디서 생겼다? 생에서 생겼다. 생은 어디서 생겼나? 유에서 생겼다. 거꾸로 쭉 가니까 원인이 어리석은 무명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2연기인데요. 저는 이런 12연기가 이제 이거는 이 세상과 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관념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매우 중요한 교설이지만 제 생각에는, 저도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고 어떻게 없어지는가에 관한 관심보다는 저 같으면 나의 삶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기쁨과 슬픔과 그런 것이 왜 생겼는가, 왜 어떻게 없어지는가가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도 그 에너지라고 설명을 드린 게, 어리석은 에너지에서 뭔가를 자꾸 접촉할 때마다 판단을 하고 이것은 내 것이다,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집착을 하고 내 것이다라고 집착을 했는데 그게 변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저래서 괴롭고, 어떤 분은 또 지금 좀 변해줬으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아서 괴로운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저희까지 변하지도 않아. 이런 것 때문에 괴롭고, 좋은 사람한테는 어때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사람이 달라졌어. 이래서 괴롭고. 그런데 그 달라진 것은 달라진 것도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이 변한 거에도 나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사람이 구두쇠가 됐다면 구두쇠가 되는데도 내가 영향을 미쳤고, 나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구두쇠랑 살려면 엄청 어려울 거예요. 네? 뭐든지 너무 쫄쫄이 따지고 막 그래도 괴로울 거예요. 근데 또 너무 펑펑 쓰는 사람하고 살아도 괴로울 거예요. 네? 들어오는 돈으로 돈 쓰는 거는 엄청 좋아하고 기분 파여서 여기저기 돈 펑펑 쓰면 굉장히 괴롭죠. 근데 그건 어쨌든 내가 지금 영향을 입기도 하지만 그가 구두쇠가 되는데도 내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가 돈을 펑펑 쓰는 낭비를 하는데도 내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내가 어떤 변화를 가지만 그도 구두쇠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펑펑 쓰는 것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썩질머리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안 바뀌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내가 완전히 그와 0% 전혀 인연이 없다면 모를까, 조금씩이라도 인연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나의 작용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연기에서 생긴 거니까. 뭐냐면 초는 여기 이만한 초가 있더라도 내가 불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불을 붙이고도 부채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은 다 나 때문이도 아니지만 나의 영향 없이 내 주위에 이루어진 것들도 없어요. 나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적으로 꼭 그 사람하고 나와의 문제만은 아니고, 그 사람과 주위의 여러 문제 중에 내가 그 사람과 중요한 인연이라면, 중요한 관계라면 내가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찡그리면 속상하고, 그 사람이 울면 괴롭고 한데,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울면 왜 우는지 모르겠네, 웃으면 뭐 좋은 일이 있는가, 왜 웃네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향이 크다는 건 그만큼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과의 일이라면 나도 그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몰라, 저 구두쇠 왜 저러는지 몰라가 아니라 왜 그러는지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가 구두쇠인 데는 나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 덜 괴로워지죠. 일부러 이게 이렇게 뭐 마취하듯이 그렇게 자기 합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연기, 서로 인연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아주 웃기는 얘기라고 기분 좋을 때면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데다가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보살님이 그 얘기를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밌어서 좋아하는 얘기니까 한번 해볼게요. 토끼가 한 마리 있었어요. 토끼가 있는데 하얀 토끼예요. 하얀 토끼가 눈이 빨개요. 눈동자가 빨개. 왜 빨간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저도 잘 모르는데 과학적으로는 눈에 수정체라는 게 있대요. 수정체가 토끼는 투명하대요. 그래서 안에 있는 비주얼이 다 보여서 그렇대요. 이거는 재미없는 얘기고 그냥 그렇다고 하고,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 옛날에 견우와 직녀가 살았습니다. 둘이는 서로 사랑하지만 안타깝게도 은하수 건너편에 따로따로 있죠. 7월 7성 날 까치들이 모여서 노는 오작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는 그날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까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까치 몇 마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7월 7성 날 결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작교가 구멍이 숭숭 났어요. 까치가 모자라니까. 근데 또 견우와 직녀는 막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막 견우씨, 직녀씨 이러고 뛰어가다가 직녀가 잘못해서 그 구멍으로 빠져서 지상으로 추락을 했어요. 온몸이 진흙이 묻은 직녀가 숲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는데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 옷을 바짝 들고 갔어요. 그래서 승천을 못한 직녀가 나무꾼과 결혼해서 살았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임신한 직녀가 떡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나무꾼이 연마에 가서 장인의 집에 가서 맛있는 떡을 사갖고 오다가 산모로기를 돌았는데 해가 좀 부른 거예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떡 하나 주고 앉아보면 먹지 그러죠? 그래서 떡을 다 뺏겼어요. 나중에 팔다리 주면 앉아보면 먹지 이런 단계가 되니까 걸음마 나살려라 도망을 와서 오기는 왔는데 막 오다가 기르다가 넘어지나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직녀가 옆집 흥부 아저씨를 모셔다가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흥부 아저씨 다리 잘 고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그 고마운 흥부 아저씨한테 감사의 표시로 우량종 박씨를 하나 드렸어요. 흥부 아저씨가 그 우량종 박씨를 심어보니까 우량한 박이 많이 자랐겠죠? 그래서 그 박을 탔어요. 제일 우량한 박을 탔어요. 이 박 안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오리를 키웠어요. 키웠는데 어느 날 이제 커고 난 다음에 식구들 보시를 할까 싶어서 잡으려고 하는 순간 세상에 이웃나라의 왕자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웃나라의 왕자님이 마음씨 나쁜 주술에 걸렸다가 지금 제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그 나라 임금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실종됐던 왕자가 돌아오니까. 그래서 우리 왕자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세상에 누구라도 다 참석하는 성대한 파티를 벌이셨어요. 그러니까 막 콩쥐도 가고 파티도 가고 다들 가는데 왕자님이 콩쥐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춤을 췄어요. 둘이 파트너가 돼서 춤을 추는데 12시가 되니까 갑자기 콩쥐가 막 가려면서 막 갑니다. 그래서 뒤에서 왕자가 쫓아가면서 물었어요. 아가씨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셔요. 그랬더니 콩쥐가 앞에서 뛰어가면서 헐떡헐떡 뛰면서 이 소녀의 이름은 콩쥐라고 하여요 이랬는데 앞에서 헐떡헐떡 뛰면서 한 그 주자 뒤에서 다 안 들린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왕자님이 쥐소리만 듣고 콩소리를 못 들었어요. 자꾸 왕자님이 죽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를 들어도 아니라고 내가 살아가는 데는 그런 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춤축한 쥐나 별쥐가 생각을 해냈어요. 왕자님이 쥐를 좋아하니까 어쨌든 쥐자 들어가는 애들은 왕자님이 주최하는 파티에 다 와라. 그러니까 막 세상의 모든 박쥐, 생쥐, 들쥐, 모든 쥐들이 다 갔어요. 콩쥐도 가고 파티도 갔어요. 근데 왕자님이 불행하게도 콩쥐 발견을 못하고 그 보글보글한 쥐들 속에서 너무 혐오감만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쥐들을 다 갖다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춤축한 쥐나 별쥐가 생각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애들을 오라면서 다 불러놨는데 어떻게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앞에서 마르수피리아쥐가 피리를 불면 쥐들이 다 따라가는 거 아세요? 다 따라가는데 물속에 다 빠져버렸어요. 딴 애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콩쥐는 용궁에 초대돼서 용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며칠 안 돼가 불행하게도 그 용궁의 주인이신 용왕님께서 시름시름 병환이 깊으셔요. 그래서 그분의 병환에는 오로지 지상에 있는 토끼의 간이 유일한 약이라는 처방전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충치탄시나 별주부가 천신만고 지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뭐라는 얘기야?
자, 토끼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너는 여차저차 하니까 네 간을 좀 내놔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토끼가 가장 자신 있는 조건을 내세웠죠. 저기 남산 꼭대기 있는 소나무까지 너랑 나랑 경주를 해서 네가 나를 이기면 내 간을 줄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토끼는 펼짝펼짝 거북이는 느릿느릿 엉금엉금하죠. 토끼가 뒤를 보고는 아이고 쟤 한참 멀었구나 하고 방심을 하고 낮잠을 잤습니다. 거북이는 쉬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마침내 소나무를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토끼 보고 뭐라냐, 자 이겼다 는 거죠. 그러니 네 간을 내놔라 이랬죠. 그러니까 토끼가 간을 주려니까 죽을 것 같고 안 주려니까 약속을 어겨서 2일인지 3일인지 4일인지 어쨌든 잠을 못 자서 그 후로 눈이 빨갛게 된다는 이야기. 제가 이 얘기를 평소에는 이렇게 천천히 하지 않고 정신없이 막 하는 얘기인데,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2년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거를 동화로 따져서 가면 왜 선녀와 나무꾼이 아니라 직녀와 나무꾼이며 왜 콩쥐팥쥐가 아니라 신데렐라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게 결과라고 본다면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때 이제 불교에서 인과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불교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게 인과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게 인과예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게 인과라서 콩을 심으면 절대로 팥이 나질 않아요. 근데 내가 팥을 보면 내가 콩을 심었는지 모르고 팥을 심었는지 몰라서 팥을 보면 여기 왜 팥이 있지? 누군가 팥을 심었나 보구나. 예? 혹은 어디서 팥알이 날아왔나 보구나. 그래서 알게 되지만 콩도 마찬가지. 나는 콩인 줄 알고 심었는데 팥이 나오면 뭐냐면 내가 콩팥을 구분을 못해서, 그걸 수맥이라고 그러죠. 콩팥 구분을 못해서 나는 콩을 심는다고 심으면 너무 그게 팥이었던 게 미네?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속아서 콩을 달라고 해서 심었는데 그가 준 게 팥이었을 수도 있고, 나는 콩을 심었는데 콩은 안 나고 먼저 거기 팥이 있었던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기는 하지만 원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콩이 있었으니까 콩이 나오고 팥이 있었으니 팥이 나오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는 일은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는 일도 없다. 이게 인과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연기예요. 그게 바로 연이에요. 지금 뭐냐? 콩이 있다고 해서 다 콩이 나오질 않아요. 저는 잘 농사 짓는 거 안 좋아서 잘 모르지만 농사 지어보신 분은 잘. 콩 심다고 그냥 콩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콩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어떤 콩이 나오기도 하고, 한 대가 나오기도 하고 두 대가 나오기도 하고, 씨도 못 갈 때도 있고, 씨도 못 건질 때, 그게 다 연인 거예요. 그 연에는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도 있지만 날씨도 있고 물도 있고 거름도 있고 수많은 작용이 합쳐져서 이 콩알이 이렇게 한 대가 콩으로 나오지, 그냥 콩알에서 연 인해서 바로 한 대밖에 콩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수많은 연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연기예요. 수많은 연이 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보통 그냥 눈으로 보고 이 콩은 원인이고 이 한 대박 콩은 결과이고, 중간에 내가 농사 지은 거, 온도, 날씨, 물, 비료, 농약, 이거는 연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많은 이 중간은 인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짧은 것에 계속 인과 연과 과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요즘은 시계바들이 전자시계를 쓰니까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 초시계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죠. 초침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야 분이 1분이 생기고, 그게 또 한 바퀴를 돌아서 60바퀴를 돌아야 시간이 한 칸이 틱 옆으로 가잖아요. 그게 24바퀴를 돌아야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결과가 볼 때는 시침이 없을 때는 시침만 있고 요즘 초침 없는 시계 많잖아요. 초침이 없어도 사실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초침이 계속 도는 거예요. 초침을 거기 안 박아놔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초침이 계속 돌아서
분이 됐고, 분침이 계속 돌아서 시침이 된 거고, 시침이 계속 돌아서 달력이 안 보이고, 시간으로는 연은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지만 요즘 전자시계는 이제 월과 연이 나오잖아요. 그게 계속 돌아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돌아서 분이 생기고, 그게 돌아서 시가 되고, 시가 계속 돌아서 날이 되고, 날이 계속 반복돼서 월이 되지만, 이게 일이 반복돼서 월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초침을 입장에서 계속 초침이 돌고 있는 거예요. 쉼 없이. 분침으로는 분침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침이 계속 도는 건 원인이고, 그게 1분이 되는 건 결과예요. 그렇죠? 1분이 계속 도는 건 원인이고, 그게 60바퀴 도는 1시간이 되는 건 결과예요. 근데 이 사이에 초침이 계속 도는 거와 분침이 계속 도는 것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순간. 그러니까 인이 있고 과가 나오는데, 이 사이에 연 안에 계속 인연과 인연과가 계속 부당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연과가 그냥 지금 초침, 시침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과 이 우주와 다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함께. 그러므로 이 연기설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의 존재는 누가 신이 따로 만든 게 아니다. 그러므로 따로 누가 신이 없애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따로 누가 신이 판단을 내리는 것, 재판을 내리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인과 연과 의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자꾸 선인을 지으면, 자꾸 선인을 짓고 선연을 자꾸 만나면 선과 좋은 과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괴로움도 신이 준 거면 누가 신한테 없애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연을 위해서 지금 생긴 것이므로 인연을 없애는 인연 쪽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 없앨 수 있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인과법, 인연법을 알면, 이것이 내 것이고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나한테 올 것이니까 지금 왔지, 내 것이 아닌 건 나한테 올 일이 없고 누가 떡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을 맞닥뜨렸을 때도 그렇게 괴로울 게 아니라, 이게 뭐 나한테 올 일이니까 왔겠구나. 그런데 내가 이것을 없애려는 어떤 노력을 하면 없어지겠구나. 없어질 때가 되면 없어지겠구나.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불멸, 영원히 가질 것이거나, 그래서 영원히 괴롭거나 영원히 기쁠 거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내가 기쁨을 취하고자 한다면 더 기쁨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내가 그 괴로움이 싫다면 그 괴로움을 없애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고리로 만들어졌으니까. 뜨개질 할 때, 뜨개질 하나 하면 펴면 어때요? 고리가 눌러서 다시 실로 바뀌잖아요. 실을 다시 짜면 어때요? 다시 옷이 되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연결고리로 수많은 수천만 가지, 수억만 가지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손이 2개가 있는데, 여기서 주먹 쥐고 싸우라고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먹질, 이게 만나면 주먹질이 되는 거고, 이게 둘이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 만나서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축하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깍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악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안녕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약속이 되고, 이렇게 하면 사랑이요 하죠. 그래서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이 손과 이 손이 만나서 이루어내는 결과예요. 그 결과도 다시 원인이 돼요. 내가 사랑을 하고 저쪽에서 보통 사랑해를 하게 되죠. 나는 사랑해를 했는데 이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액션이 다시 저쪽에 리액션이 와요. 이렇게 관계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좋은 것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나쁜 것도 그렇게 만들어.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즉 뭐냐면 저는 이제 존재에 관한 얘기보다는 제 생각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물론 부처님께서는 존재에도 관심을 가지셨지만 저는 그냥 우리들이 가치 판단인 거죠. 내 삶 속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슬픔을 주는 것, 괴로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은 왜 이런 슬픔을 주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괴로움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나한테 기쁨을 주셨어. 보통 이제 그걸 신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정확하게는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나한테 기쁨을 그렇게 퍼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는 분이에요. 슬픔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은 저는 이렇게 열려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가장 바른 깨달음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를 깨달아서 결국 안욕따라 삼각삼모리 표상의 깨달음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바로 이 연기에 있어요. 연기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서로 의지가 돼서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다.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존재한다는 말하고 무상하다는 말하고 무왕이라는 말은 다 연결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먼저 여기서 끊고 5분 물 마시고 쉬었다가